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만져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느낌이 어떨는지 몰라도 저는 요즘 일주일이 옛날에 하루나 이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얼마나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이렇게 빨리 가다가 그러면 이게 종착역이 어디냐? 그럼 멀지 않아 쳐도 나이가 자꾸 드니까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임종하는 거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도 시간이 빠르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게 일정이 정해져 있잖아요. 새벽이면 새벽 기도하고 뭐 하고 쫙쫙 하다 보니까 참 빨리 가는 게, 여러분 저 나이아가라 폭포 말이죠. 저 위에 강물은 그래도 좀 서서히 흐르잖아요. 흐르다가 한 1.5km 정도 유속이 점점 빨라지고, 그 다음에 1km 안쪽으로 오면요 아주 유속이 빨라집니다. 나중에 걷잡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순식간에 일생 다 하고 우리가 임종할 때에 우리가 세상 나차리 끄라 나는 가노라 하고는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모두 다 기쁜 낯으로 평안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에요. 뭐 지금 살아갈 때 뭐 좀 더 재밌고 행복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그 대통령이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대통령 5년 얼마나 빨리 지나가겠습니까? 대통령 이야기는 내가 갑자기 안 하려고 그러고요. 저도 대통령은 안 하려고 그래요. 시기 좋다. 뭐? 뭐라고요? 헌금 가져가. 예, 가져가세요. 예, 그래서 모두 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어떻게 깨어 있고 준비하느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 집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하나 주는 자가 되어라. 그런 자들은 복 있는 자들이다. 막 그러시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천국은 이기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천국 간다는 것은 참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 이기는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은요,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것도 예수 믿었잖아요. 그 다음에 후메네오, 알렉산더, 다 이런 사람들 예수 믿다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돌아선 사람들이 천국 못 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지옥 갔다 왔다 하는 이야기가, 지옥 가보니까 뭐 교황도 있고 총회장들도 있고 또 유명한 목사들도 있고 뭐 성도들도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물론 천국에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부은 확신만 가지고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되느냐? 지난주 말씀이 이기는 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런 말씀을 지난주 우리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판사판이라는 말은 알죠? 우리 교인들 중에는 다 압니다만 또 모르는 분들 위해서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이판사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원래 그 이판사판의 뜻이 모든 게 다 단어가 어근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이것이요, 이판은 그 성녀들을 지금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성녀들 중에 정말 도를 닦고 고행하고 진리를 깨닫고 찾아가는 사람을 이판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판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면 돌중들, 그 사업에 뭐 이제 그 절 하나 만들어 놓고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팔공산에다가 뭐 암자 하나에 거래하는데 꽤 많이 비쌉니다. 사업이 잘 된다 그래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 갖다가 이제 사판이라고 그래요. 원래 이 의미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봉헌상 같은 데는요, 이제 이판하고 사판하고 어떤 이권 관계로 싸울 때에 저 힘은 안 되니까 이제 조폭들 불러가지고 이제 각개목 들고 죽기 살기로 이제 싸우는 거 보고 사람들이 이판 사판이다 그러잖아요. 원래는 그 뜻이 이판하고 사판하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성도가 있고 교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한 우리에 양 있고 염소가 있는데 비슷하지만은 양과 염소는 구분된다 이거죠. 여러분, 성도란 말은요, 성도님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뭐 집사도 아니고 성도라 하니까 기분 언짢은지 몰라도 아닙니다. 성도는요, 거룩한 분인데 목사도 성도예요. 성도라고 칭해주면 좋은 말입니다. 교인이라는 말은요, 성도일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게 교인이야. 그냥 교회 다니면 그건 교인이거든요. 별로 안 좋은 말이야. 교인은 성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은 모든 게 동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동기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동기가. 아까 제가 이판 사판 구분하듯이 동기가 정말 진리를 찾고 영생을 갈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무리들, 이런 동기의 무리들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 밀어달라. 물론 우리가 초신자 때는 기도 제목이 있고 그래서 뭐 40일 금식도 하고 또 100일 작정 기도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서서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뭐냐면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어야지 우리 인간이 믿음의 주체가 되면 안 됩니다. 꼭 여러분 비슷하지만 구분해야 됩니다.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추도 예배,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예배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중심은 처음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돌아가신 분은 그날 기념하는 것이지 그분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믿으면은 요거 구분을 잘 해놓고 해야 됩니다. 이게 원리를 항상 인간의 중심이 돼버리면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지만 그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지 하나님이 날 좀 밀어달라, 도와달라. 그러면 언제까지 하나님이 밀어주겠냐. 처음에는 하나님 도와주시지만은 빨리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 저도 과거에 뭐 운동 선수도 하고 감독도 해보고 했지만은요, 운동하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 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특히 운동 선수도 있잖아요. 결승전 가기나 이럴 때 조마조마할 때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도와주시면 내가 다음부터 꼭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래. 그런데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아마도
90% 이상은 교양 약속 안 지키더라고. 저도 그런 건 현장에서 많이 봤어요. 제가 옛날에 감독 때 데리고 있던 코치가 특히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결승 가면 화장실 자기가 기도한대.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판처럼 정말 영생을 갈구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찾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그것이 이 판같이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석을 양식을 위해 일하느냐, 석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하느냐, 그 구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 21장 7절에 한번 보니까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들, 이거는 성경에 끝까지 견디는 자, 믿음을 끝까지 견디는 자, 이기는 자. 내가 나의 달리는 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견디는 자, 이기는 자. 이런 사람들이 상속을 받는데 무엇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 오늘 결심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떠나지 않는다. 믿음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중간에 많은 시련과 유혹과 환난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저 사도들이나 참 성도들은 그런 시련이 와도 죽으면 죽으리란 죽음을 택했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8절에 그러나, 이 말은 앞문장과 뒷문장이 다르다는 게 그러나, 접속사 그러나, 이거는 앞문장과 뒷문장이 다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다. 요즘 뭐 대선에 점치는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그 뭐 어떤 사람 들어보니까 요즘 교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점치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점치면 지옥 가요? 그 우리 교인들은, 그 내가 혹시나 우리 교인들도 거기 있는가 싶어서 깜짝 내가 점치면 안 돼요. 점 보러 가면은 안 됩니다. 점 보러 가면.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에 갔으면 오늘 찬송 부르잖아요. 주여 우리의 죄를,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오늘 또 찬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날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지난날에 그런 죄가 있거든 오늘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이건 뭐 비유가 아니에요. 이러면 그래서 지옥 천국 간증을 제가 많이 들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구원 확신했으면 천국 간다는 말은 박영돈 교수나 김세영 박사 이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사탄적이다고 그래요. 아주 잘못된 거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주제가 두려워하는 게 뭐냐? 두려워하는 자가 지옥 간다는데 두려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거를 내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가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는 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럼 뭘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니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가라 그랬다 하잖아요. 그 두려움이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어떤 의미야? 하나님 보고 벌벌 떨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건방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 말하면은 뭐라 그럽니까? 너 많이 컸네 그러잖아요. 누가? 우리 애들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는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살잖아요.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살잖아요. 우리 준수 엄마 아빠 주위에 있는데 내가 이야기를 하면, 작년만 해도 준수가 저 괴산 가면요, 낮에 잘 놀다가 밤 되면 엄마 보고 싶다 이러거든요. 아빠 보고 싶다 소리 안 해. 엄마 보고 싶다 이러거든요.
그래 달래가지고 그러는데 요즘은 지가 전화 있으니까 저녁 되니까 엄마하고 통화를 또 자주 하더라고. 내가 그만해라 마. 내가 야 너 아빠인데 다 해라 니. 엄마만 자꾸 하지 말고. 저 아빠도 있는데 섭섭할란지 모르겠지만은 얘 가만 보니까 아빠는 별로 안 찾고 엄마만 자꾸 찾더라고. 뭐 별 수 없잖아요. 우리 사람 엄마를 더 좋아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내가 물었어요. 전수야,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중에 잔소리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누구냐 이러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혹시 할머니 아니야? 그렇대. 할머니 앞에 있으니까. 저도 잔소리 안 하다가 같이 있으면서 이제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하잖아요. 그래 아빠가 좀 잔소리를 하니까 아마 아빠는 잔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를 늘 많이 생각하는가 봐요. 여러분 이게 그러다가 애들이 이제 자라면요, 엄마 없으면 못 살고 아빠 못 살다가 사춘기 되면은 문 딱 닫고 말 안 합니다. 물으면 대답 잘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나이가 조금 고등학교 좀 가면은 세상에 제일 무식하게 보이니까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이 좀 들면요, 엄마 아빠 그렇게라면 안 된다고 소리 치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더 하면 나중에 그러지 말라고. 자, 부모 입장에 보면 많이 컸다. 그게 뭐냐니까 금방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요, 처음에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쭉 하다가 어느 시기 되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개척교회 목사 때는 하나님 벌벌 떠다가 어느 시기 되면은 은퇴할 때쯤 다 돼가면 금방지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아시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지지 말라 이 말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벌벌 떠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하고 그 마음이 변치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은 두려워하는 자가 뭐냐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건 뭘 두려워하냐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제가 좀 설명한다면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할 때에 굴복하고 믿음을 버리느냐 아니면 정면 돌파하느냐의 문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33절까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나옵니다. 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의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예.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전도하고 시인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이때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박해. 좀 멀쩡한 사람이 왜 자꾸 저 예수 이야기하느냐고, 전도하느냐고. 두려운 일입니다, 이거.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은 나도 시인하고, 이 말은 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을 제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는 예방접종도 두려워하잖아요. 주사 맞는 것도, 침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도 있고 담대함도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두려움을 물리치는 건 우리 속의 마음의 가치관이 확실히 이것이 내게 공의다, 의의다, 이것이 가치가 있다 할 때는 내가 그걸 택하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 맞잖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가장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치고 강할 때가 언제냐 하니까,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두려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어머니들은 아이가 한 살 정도 될 때는 모성애가 가장 강할 때죠. 한 살 배기 정도 되는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는 목숨을 거의 다,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계속 가지는 않지요. 시집장가 가고 나면 내 돈 내놔라 가잖아요. 서로 계산하잖아. 그때 마음하고 한 살 때 그때 마음하고 틀리는 거예요. 한 살 때는요,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계산하지 않고 목숨마저도 대신 줄 수 있다니까. 두려움 없다니까. 그때는.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닭 있잖아요. 닭. 시골에 닭이 병아리를 까면 병아리 까기 전에는 닭이 겁이 제일 많아요. 계속 도망가고 제일 겁 많은 게 닭이에요. 그런데 병아리를 딱 가지면 사랑하는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암탉은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개도 덤비고 사람도 덤비고 뭐든지 목숨 걸고 덤비는데, 그때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목숨 거니까. 그때 암탉은, 어미닭은 정말 담대하고 사납고 그렇습니다. 이 용기가 어디서 나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게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끼를 지키겠다는, 새끼를 위해서 자기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간단한 답이 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나를 협박하는 그것이 더 크게 보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보이느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더 크게 보이느냐, 이것이 내 마음의 가치관으로 결정되어질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을수록 세상의 것이, 두려움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저희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평소에는 겁이 많다가도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담대해집니까? 사랑하는 사람 지키기 위해서는 물불이, 눈에 보이는 것도 물불도 안 가리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말인데,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이러한 협박을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담대함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우셔야만 이 담대함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도우시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우리 저 준수 아빠 이야기인데요, 우리 준수 아빠가 어릴 5살쯤 됐습니다. 외갓집에 가면은 전부 다 형이고 제일 막내였어요. 전부 다 형이었어. 사촌 형들이, 뭐 큰 형은 그분 나이가 꽤 많고 이렇게 한데, 근데 한번 방에 있다가 내가 이렇게 있는데 사촌들은 다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 무슨 이야기 나와 하나님 없다 그랬어요. 그 애들이 5살이고 위에 큰 애는 학교 다니고 막 그랬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준수 아빠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마 뜨거웠던가 봐요. 막 형들인데 막
막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계신다고 하는데 나이가 차이 나도 준수 아빠를 갖다 사촌들이 아무도 못 갈봤어요. 그럴 이유가 있었어. 힘으로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내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사촌 형들이 준수 아빠를 함부로 못 건드렸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어 다들. 그냥 하나님 계신다고. 그래서 속으로 저 믿음 끝까지 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뭐냐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하냐면 두려워서 그래. 전도하면 나를 또라이를 할까? 나를 뭘 할까? 누가 뭘 할까?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도 지혜롭게 해야 되죠. 아무 데나 가서 뭐 그냥 야구장 가서 홈런 나오는데 지금 앞에 가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가면 그 하나님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완전히 그 욕보이는 거죠.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전도를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삶을 낚는 어부라 그랬거든요. 어부가 물고기보다 머리가 좋아야 지혜로워야 낚지. 우격 따짐으로 뭐 가서 뭐 그냥 하기야. 저 산골에 사는 사람들은 옛날에 물고기 잡을 때 특히 겨울에 바위 밑에 가서 이런 오한마 가지고 바위를 때려버립니다. 때리면 그 충격 때문에 밑에 있는 것도 있다가 그냥 기절해 본다고. 기절하는데 순간적으로 정신 돌아가지를 빨리 갖다 이렇게 떨쳐를 떠야 되잖아. 김창희 맞죠? 그렇게 했단 말이야. 바위가 한 마리 때려버렸을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래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바로 이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제 그렇게 하는 비슷한 거죠. 그러나 보통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새가족 양육 배워가지고 가서 성경 공부합시다. 요즘 그렇게 이제 거기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은요. 내가 전도를 못하는 것은 사람들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부인하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내가 믿음에 대한 정절을 지키고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간절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돌파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두려워한 자 그 말입니다. 이게 세상을 두려워하고 내가 예수 믿는 때문에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뭐랄까요?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아까 이야기한 대로 홈런 한 데 가서 그 예수 그래 하지 말고요. 어떤 분은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 다녔다가 지금은 아마 이 세상 사람 아니라 그러더라고. 그분이 지하철 가서 전도한다고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래 우리 교인이 아는 사람이 막 눈 마주치까지 부끄러워서 막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전도도 그래 하면 안 돼요. 고기 낚는 어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전도를 좀 지혜롭게 잘 해야지. 가서 그냥 바닷가에 가서 짝대기 들고 가서 물고기 잡는다 하면 때려보세요. 잡히는가? 안 잡힌다니까.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이어서 한 말씀 더 내가 하고 마치겠는데 우리가 이런 마음 믿음을 가지고 내가 순교할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좀 남에게 내가 억울한 소리 듣고 내가 억울한 소리 들으면 분하잖아요. 그런데 순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요즘 세상 말로 껌이에요. 껌. 그거는.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남들이 나에게 억울한 소리 한마디 한다고 내가 분해하고 낙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또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힘드는 거 순교 생각하면 하나도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비유할까? 늘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순교하는 마음을 그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 가지고 다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지난주 설교를 좀 길게 했는 것 같아서 오늘은요 굉장히 내가 타이트하게 하려고 했고 오늘 이제
그래야 밥 먹고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주여 우리의 죄를 이 부를 때에 지난날에 우리가 두려워해서 전도 못하고 남에게 예수 자랑 못하고 또 혹시 전보로 다녔고 뭐 이런 일거들랑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가 오늘 회개하고 또 기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주여 우리의 죄를 찬송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헛것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우리 이 시간 1분간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반주의 마트 다 같이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